이렇게 참 꽤 오래전에 읽었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리는 누군가 하면 그 대학의 교수님이거든요. 왜 화요일인가 하면 그 학생 한 사람이 늘 화요일 날 이제 모리 교수님과 만나서 이제 모리 교수님은 이제 루키르티 병에 걸려서 이제 5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사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남겨주신 그런 교훈들. 제가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읽으면서 또다시 한번 감동과 참 유익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 교수는 모리 교수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 미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알아, 미치. 자네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난 훌륭한 삶을 살아왔고 우리 모두에게 끝이 놓여 있다는 걸 알잖아. 우리 모두에게 끝이 놓여 있다는 걸 알잖아. 이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을걸?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이 뭔가? 인생은 밀고 당김의 그 연속이다. 어떤 때는 밀어붙였다가 어떤 때는 땡겼다가 고무줄처럼 말이죠. 너무 땡기면 끊어져 버리는 이게 참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넨 이것이 되고 싶지만 다른 것을 해야만 하지. 이것이 되고 싶지만 다른 것을 해야만 하지. 이런 것이 자네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자네는 너무나 잘 알아. 또 어떤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밀고 당김의 긴장은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과 비슷해.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중간에서 살지. 그러니까 이 미치라는 학생이 물어봅니다. 밀고 당기는 어느 쪽이 이기나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이기지.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깁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밀고 당기는 삶 가운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밀고 당기면서 참 팽팽하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이긴다고요? 똑똑한 사람이요? 또 많이 가진 사람이요? 그 아니고 사랑이 이긴다. 참 너무 중요한 교훈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목이 오늘 밤 이렇게 잤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 느낌 드는 거 있죠. 이상한 느낌 드는 게 조금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어로 말이죠. 유창하게 썼습니다. This evening tonight. 그랬으니까 훨씬 더 그냥 고상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준비하는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이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형이 말이죠. 부모님이 내 몫으로 주신 유산을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 형한테 말해갖고 내 몫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 싸늘하게 말이죠. 도움을 위해서 왔는데 그죠? 주님은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야박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도가 강조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15절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셨는데요. 또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셨는데 아마 두 분의 신자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워낙 많아서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제가 교회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절박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주님도 아시고 또 주님께서 또 그 해결을 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문제 해결인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가? 물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넘어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면서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합니다. 물질이 사람에 필요한데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특별히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을 가져서 잘 해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죄를 낳는 단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하셨으니까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면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 이 탐심을 가볍게 생각할 경향이 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욕심이 있어야 뭐가 되지. 그죠? 물론 그런 그 욕심은 뭐 열정이라 할까요? 의욕이라 할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위한 욕심입니까? 욕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를 위한 욕심이 있고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욕심인가?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유산 앞에서는 말이죠.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유산 앞에서는 사람이 늑대가 된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 평소에는 다 이렇게 온순하고 그런데 유산 딱 문제를 딱 두고 다니까 갑자기 뭐가 된다고요? 늑대가 되는. 맞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있으니까요. 탐심을 물리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은 어떤 죄와 같은가 하면 우상숭배의 죄악과 같습니다. 그죠?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죠? 탐식도 마찬가지죠. 먹는 걸 너무 탐하는. 그죠? 모든 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하는. 그죠? 어떤 분이 차 드렁크를 보니까 말이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차 뒤에 이렇게 뭐가 있나, 제가 보니까, 신발이 말이죠. 한 20컬레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신발 장사한 줄 알았습니다. 그분 아마 신발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죠? 그냥,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다양하게 말이죠. 즐비되는 거 있죠. 그죠? 물론 그거는 하나의 취미고 개성이지만, 또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되죠. 탐심은 우상숭배가 된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거. 이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것을 물리쳐라. 생명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알거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하는데, 간혹 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어떤 분은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댁은 어떠시죠? 살기 위해 먹으십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참, 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소유가 필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우리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가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좀 모든 것이 넉넉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죠?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분은 돈 문제 아닌가요? 돈과 관계된 거 아닌가요? 돈과 관계되면 미혹을 받아서 처음에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탐심을 가지면 우상숭배를 우리가 돈에 대한 우상숭배를 갖게 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돈이 누르니까요. 뭔가 모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뭔가 탁탁 막힌단 말이죠. 그죠? 옛날 돈은 뚫려 있지만 지금 돈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는 게 없다고. 그죠? 돈이 들어가면 뭐가 그냥 판단력도 흐리고 생각도 흐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 그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까? 근심이 자기를 콕콕 찌른다는 거죠. 저는 알겠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아무개 집사님이 근심이 있는데 돈 때문에 근심이 있구나. 딱 써 있어요. 돈 떨어졌구나. 그죠? 돈에 대한 근심이 우리 얼마나 많이 찌릅니까? 그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 찌를까요? 더 많이 찌림 당하죠. 어쨌든 참 이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 문제 해결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항상 우리는 질문하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이죠. 참, 이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다 어리석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부자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소출이 그의 말이죠. 너무나 이렇게 많아서 지금 있는 그 창고로는 말이죠. 곡물 창고로는 이게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 즐거운 비명을 지르죠. 야, 이 소출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저장해 갖고 이걸 팔아서 수익을 올릴까?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 꽃가나 걸고 더 크게 지으면 되지. 그래서 이 소출을 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 되지. 그죠? 이 생각을 하고 꽃관을 다 크게 짓고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을까요? 꽃관이 너무 작으면 말이죠. 소출이 많은 만큼 그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또 곡식이면 지금 이제 새로운 곡식이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묵은 곡식은 나누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대박이다. 그죠? 우린 대박만 찾을 게 아니라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어디다 쓸까요? 주님,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음이 가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장하고, 매출 늘리고, 매장 개수 많이 늘리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과연 문제 해결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창고 공사를 이렇게 다 끝내고 말이죠. 허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18절, 19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소수를 다 쌓아놓고 말이죠.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십니다. 그죠? 나는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한 거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놀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자.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이런 삶의 방식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나에게 그런 게 안 생겨서 그렇지. 돈은 벌 때 벌어야지. 그죠? 그때 잡아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힘쓸 거야. 그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육체적인 만족,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도 선물로 주셨거든요. 문제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영혼은 피 빼지고 영혼은 메말라가고, 그죠? 신앙생활은 그냥 근근히 때우는, 그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17절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18절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누가 강조된다고요?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이렇게 KT에서 근무하시던 분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아마 통계를 내는 것 같아요. 그 통계는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또 자기. 그죠? 자기, 내가.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가가 강할수록 그건 교만이다. 그죠? 말 끝에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죠?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은 육체적인 만족에 끝나는 거죠.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두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죠. 18절도 보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도 보면 여러 해 쓸 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죠? 쌓아두는, 그죠? 근데 그 쌓아두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것에 만족하는. 참 육체적인 이런 만족에만 끝나는. 근데 육체적인 이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위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고립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래야 사람 관계가 형성되는데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붙죠. 그렇다고 뭐 이런 저런 사람 다 붙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니까. 정말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해도 상관이 없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국가 아닙니까? 내 하나의 뭐를 위해서 다 희생시키고 망가뜨려도 관계없다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성향. 이것은 참 무서운 그런 죄악인데요. 이 육체의 이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부자가 말이죠. 창고를 다 짓고 곡식 다 이렇게 쌓아놓고 말이에요. 허무대하면서 하는 말에 우리가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했죠?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죠? 돈을 많이 벌면, 그죠? 성공하면, 출세하면 영혼이 만족할까요? 육체적인 만족을 말이죠. 영혼의 만족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의 만족 없이 육체의 만족은 없다. 아니,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 있을 겁니다. 있는 척 하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셨다니까요. 설정을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그죠? 아니라고요? 뭘 몰라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혼의 만족이거든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진정한 만족이 있나요? 허망하죠. 만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구해왔지만 도달해보면 꼴대 없는 축구 경기와 같죠. 열심히 달렸는데 결정의 순간에 꼴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적인 만족도 말이죠.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만족 없이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내가 다 해냈다고, 내가 따냈다고. 신명기 8장 우리 7절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는데요. 참 광야는 부요하고 살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주시면서 경계하라고 하셨죠. 신명기 8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그 렌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잠깐 빌려서 쓰는 거예요. 원소유자는 주님이 원소유자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의 물건도, 집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선물에 불과하지. 언젠가는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냈다고, 그죠? 내가 따냈다고. 성경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참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지만 그는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도 힘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2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상실한 마음이라.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 두는 것을 멀리하거나 싫어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고 마음이 상한다고요.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코스는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 29절 30절에 보면 자기만 합당치 않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이죠, 합당치 않은 일을 자꾸 하도록 막 부추기고 선동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자꾸 그렇게 쑤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몇인지 아시죠? OECD 가운데, OECD 국가 한 36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29위입니다.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육체의 만족에는 빠르고 참 굉장히 앞서가지만 영혼의 만족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이 민족이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영혼의 만족과 영원한 생명에 초점 맞출 때에 분명히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 없이는 육체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부패하고 가정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이 만족해야 성공한다. 누구에게 부유한가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동안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주님은 말씀하셨죠. 정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모아놓고 그렇겠지만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시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부자는 제일 잘 나갈 때 말이죠. 그만 이렇게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도로 찾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게 발을 만져봅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발을 만져보면 무슨 소리가 나거든요. 아이고 살았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났네요.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다가 밤에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게 도대체 뭐가 되겠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제 우리는 중심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초점 맞추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모리 교수가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떠오릅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 이를 때에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짜증 부리고 참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소유보다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날 화요일날 무엇보다 우리 문화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네. 우리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 참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거짓은 말이죠.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잖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이 거짓을 유포하고 이러면 말이죠. 사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사형해야 된다는 자라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죽어가는 이 모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모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날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둘러싸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우리 예배를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잘 뒤졌어. 잘 죽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참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고. 이것은 영혼의 만족이 느낀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가 생각지 않은 변수에 대처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들, 건강, 은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집착합니다. 그저 잠깐 주신 거 주님 도로 찾으시면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몰래 말이죠. 숨겨놓은 돈 있으면 필요한 데 쓰십시오. 제가 많이 강조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권사님 꼽으실 돈 있으면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 돈 가져가지 아세요? 옆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이 다 챙겨갔더라고요. 참 우리는 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가진 재산과 은사와 이 모든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주님 위해서 한 일만큼 남는 것입니다. 그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 하기를 좋아하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받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과연 우리는 어디에 부유한 자일까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왜요? 한 번의 삶, 그것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제 좀 결단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나눔은 소유의 많음이 있기보다 존재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죠? 재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넉넉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내면의 충만을 누리는 자만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물질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나눔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항상 나눌 것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고도 줄 것이 남는 연인들의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 안달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눔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눔은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그 슬픔이 절감이 됩니다.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아무쪼록 금년 마지막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가? 육체의 만족인가? 영혼의 만족인가? 자기에게 대해서 부유한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가?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만족,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